오늘 에베소서 강의 우리 이제 30강 할 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강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개죠? 14개 정도 썼네요. 온 땅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는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우리 공예배 드리고 된 지가 한 6개월, 7개월, 8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이제 개척사를 함께 우리 진행하면서 우리 온 땅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지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좀 멤버십들을 영적인 멤버십이라 그러죠. 말씀의 멤버십들을 함께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내가 믿고 있는 한성인 목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이 같아야죠. 오늘날 지역교회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믿고 있는 신학과 신앙과 성도들이 배우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되어지고 어쨌든 이렇게 공예배를 드려서 10명, 10명 정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잠재 고객이라 그러나 다 새겨 듣죠, 여러분? 말씀을 찾고 지역교회를 찾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일단 우리가 먼저 최소한 여러분은 제 편이죠?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 저거 뭐지 이렇게 막 간보고 있진 않죠? 아직까지 항상 간보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온 땅 교회가 이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함께 우리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쭉 읽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온 땅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 한성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를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찬찬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온 땅 교회가 믿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통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1번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었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됐어요? 완결됐어요. 계시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의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의 질서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슨 계시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율법, 도덕, 윤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게 되어 문자층 이면에 있는 의미층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인간의 역사의 의미를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책, 글자, 문자, 이 글자의 표피, 껍데기층이 있고 그 껍데기에 내용이 있어요. 껍데기는 다 다양하게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층, 문자, 그 글자층만 그대로 듣고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표현으로는 배나 지옥자식을 만들게 된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자를 우리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윤리도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상수훈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산상수훈 같은 거는 지키라고 준 율법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간디 같은 사람이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그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어요. 대단해 보이죠. 간디 같은 사람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이 수준이 달라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가 5개 정도 있는 사람 천재인데 박사학위 다 때려 치우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 선교했잖아요. 무료 선교했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그 유아적인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되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실수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아픈 사람들을 진단하고 병명을 밝힌 다음에 약을 투여해야지 병이 낫지.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약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이는 거예요. 이게 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별로 안 읽는 거는 아니죠. 어차피 지킬 거 아니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조지신학에서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원문 근거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번역의 과정 속에 오역이 있을 수 있고 성경의 문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경되죠. 문자는 변해요, 항상.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그 문자, 예를 들어서 토부라는 선이라는 그 문자가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면 변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한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헐 이런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쌤 뭐예요? I am 쌤이에요? 다 애들이 쌤이라고 그러죠. 문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정말 알려고 배우려고 찾으려고 성경 한 권을 들고 개혁성경, 개정개혁판 이 성경을 들고 산속에 올라가서 2년 동안 성경만 계속 정독해요. 계속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개혁 개정판만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한영제님. 정말 성경만 꾸준하게 읽으면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다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날 것 같아요? 영춘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준이가 없어서 미안해요. 준이가 아파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병주 형제가 아주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 생각 같아서는, 내 생각이에요.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글 성경만 들고 계속 이 성경만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교사가 없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이 혼자 읽으면, 여러분 다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우리 많이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것도 혼자 열심히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노래 부르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는데요. 아니 음악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겠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안 돼요. 반드시 원문을 근거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들이 성경 원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강의하고 설명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일단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어디 뼈가 부러졌거나 내장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는 의사가 뭐 한다 그래요? 일단 검사하자. 일단은 검사해. 무조건. 의사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팩트라는 사실을 근거로 환자를 진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지역교회에 있는 여러 직함,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지역교회 형편에 따라서 운영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서 많이 변형됐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의미와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 엘더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 진리를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 그게 장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꾸준히 내면은 장로 시켜주시고, 또 장로 안 시켜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고 그러잖아요. 얼마 내라 그러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마치 가톨릭 시대의 매직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온땅교회는 장로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어떤 형제랑 딜을 잠깐 했는데 내가 장로 세울 때니까 온땅교회 온땅교회 장로는 그 장로랑 다를 거예요. 아마 세운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이제 과오가 좀 크죠. 이제 민주적인 제도로 지역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민주주의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거의 싫어하죠. 다수의 의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깨어있는 소수의 의견을 좋아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장로할 수 있고 담임 목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막 가운데 입혀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딜을 한 것뿐이에요. 5번 지역교회 리더인 목사의 직임은 무당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명배로서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물론 중보기도 해주고 제사장처럼 기도해줘야 되지만 그런 일은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주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례하는 게 목사의 직임이다, 아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주례를 다 해 하시더라. 안 하면 삐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는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가 결혼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주례를 안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주례를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로 장례식 때 장례를 진례하는 거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 목사가 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지 알겠잖아. 성경이 그걸 막 지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편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면은 괜히 길게 하시고 또 사례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불편하니까 요즘엔 주례 강사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가치가 좀 덜하다면 예를 든 거예요. 목사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 성경을 해석할 교사도 함께 주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꼭 공부해야 되죠. 자신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문자는 그 문자의 의미를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해석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주실 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선생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알겠죠? 이게 선생이 성경을 읽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한국교회 진짜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뉴스엔조이를 보니까 김홍도 목사가 김남교회 성도가 3만 명 되는 진짜 초대형 메가처치인데 그 11조를 안 하는 암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11조 하는 성도가 있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다니까 생각이 없어지고 뇌를 빼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나 목사네 라고 너스레를 떠는 인간들은 거짓 교사, 율법 교사, 파이다 보고스 기억나죠? 네요. 성경 교사인 지역교회 목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 가르치는 사명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목사의 의무이면서 목사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의 권리니까. 물론 이제 잘못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교사는 성경만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이 있죠. 그런 설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정말 진리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학원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 스타 강사 들을 때 얼마나 시원해요. 이런 거 다 알 것 같고 투부정사부터 동명사부터 해가지고 영어 들으면 들을수록 영어인데 정복했다고 그러죠. 토익도 그러잖아요. 근데 나 혼자 문제를 딱 풀면 가감해지죠. 그게 스타 강사의 문제예요. 그 잘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면 나누었지만 100이라는 어떤 정보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이라는 정보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배운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막 정보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도 그것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사랑으로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탁월한 교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진리의 씨를 전하는 아비와 같은 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생명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6번 도덕적 성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품이 변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착하시던데 그건 이제 가면을 쓰신 거죠.
적당한 가면을 써야죠. 자매들 여러분 소위 쌩얼 가지고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거 가면 쓴 거잖아요. 피부 좋은 사람은 빼놓게요. 그러니까 화장은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숨기는 거잖아요. 자기 적당하게. 너무 진하게 숨기면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게 뭐 예의라면 예의고 도덕이라면 도덕이라고 할게요. 그런 정도의 가치지. 그게 사람이 변했네. 그러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된 거예요. 화장한 거예요. 화장. 적당하게 화장해야 되니까 사람 만날 때 적당하게 해줘야지. 나는 진실만을 원해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게만 할 뿐입니다. 면목 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당한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끄럽게 구원받습니다. 혹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의 고통 속에 거해도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7번 천국과 지옥은 카이로스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감관 인식에 불과하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구조와 지옥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 확장 욕구 가득한 욕망의 무적행 되었죠. 그것은 구원은 거기에서 나와 욕망의 무적행에서 나와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하는 것이니까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욕망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경험하면 자기가 깨어진다, 자기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죽을 때 모든 욕망이 해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배우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욕적 욕망들이 죽는 게 경험해요. 그렇죠? 물론 다시 살아나요. 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평생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8번 피조물이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헌신을 한다, 그런 말은 모두 거짓말, 조작된 말이에요. 한서인 목사가 온 땅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여러분 일에 모두 순종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다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들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부흥하면 좋겠다. 괜찮죠? 우리끼리 있으면 썰렁하니까 더 많이 오면 좋겠다. 괜찮죠? 이걸 신학적인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헌신. 그게 종교적인 폭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래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무럭무럭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단 하나, 열의 계명, 진리로 완성하여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기억나죠? 한 푼으로 완성하여 지옥의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지 않으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죠. 진리를 레마로 흐르는 거.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요? 하늘의 씨가 있지요? 그 생명 씨를 사랑으로 흘려주는 삶. 그것이 신자가 사는 유일한 윤리이고 도덕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은 반드시 그 존재적 가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아무리 깨끗한 1로슨 물이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여러분이 온땅교회에서 한성민 목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쵸? 왜 이래요? 오늘 분위기 좋게 좀 해봐야죠. 몇 분 안 왔다고 이러면 돼요. 있지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이 역사 속에서 이웃들에게 흘려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레포트를 쓰라, 영혼의 일기를 쓰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예요. 당연히 천국에 차등 상급은 없습니다. 더 이상 상급 놀이터에서 놀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으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든지 알고 그런다면 정말 탁월한 사기꾼이죠. 10번 11조는 번 돈의 10분의 1이 아니지요. 더 이상 세금 전 11조를 내야 되냐? 세금 후 11조를 내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 교회에서요. 성도들끼리 토론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세금 전 11조를 내야 되냐? 세금 후 11조를 내야 되냐? 자기네들끼리. 낼림을 똑바로 내야죠. 맞죠? 다 모든 것을 다 10분의 1 탁 끊어서 해야지. 낼 거면. 그렇게 잘냈던 사람이 누구? 록펠러. 그래서 부자 됐잖아요. 아니에요. 11조는 열의 하나, 그것이 에스카토스 쿠드란테스, 진리를 사랑으로 담은 것.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풍성한 양식이죠.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요새처럼 기근의 땅에, 양식이 없는 세상에 양식을 사랑으로 흘려줄 수 있는 정말 곡간, 풍성한 곡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썩는 거예요. 11번.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살해의 대상입니다. 아벨은 죽어서 셋으로 부활했어요. 셋. 수트로, 옷으로. 내가 그 육의 예수, 율법의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문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노뱀이 되어 언약의 기둥에서 죽은 것이고, 그 죽음 속에 불뱀의 해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해독제는 예수가 내 속에서 죽어야지만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요. 그분이 죽어야지만 해독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뱀의 지혜예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여전히 섬김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종교인들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들이에요. 예수가 내 밖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이게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진리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뱀의 해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봉양하고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아직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어떠한 종교의 메카를 내가 부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라는 그 신학적인 구조와 예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는 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단어만 바꾼 거예요. 부처, 예수만 바뀐 거지 내 안에서는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빌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전통 문화예요. 그냥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내 밖에 내가 섬기고 그분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요거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예수를 자기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구원의 확신이란 있으나 마나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없다. 혹시 없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요. 요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할 뿐이고, 혹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계셔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13번, 이 땅이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이 된 성도 자신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 여러분이 하늘의 별이에요.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면 진리가 영이 되어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에요. 14번,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혼령들이 인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말, 거짓된 말이에요. 그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귀신, 거짓된 말, 악한 말을 제거하는 진짜 축사 사역이 그게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서 떠나갈 놈들이 아니에요. 걔네들. 무슨 귀신이 그 말 듣다고 떠나가요. 진리, 말씀, 참된 지식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된 지식이 없어지고 참된 지식이 들어갈 때 귀신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그게 자유예요. 아니죠? 이상은 앞으로 14개까지만 했는데 좀 더 이제 많이 이제 확장하고 이제 살도 붙여서 이제 온땅교회 좀 사역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상은 온땅교회가 성경을 통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영혼들을 가르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인들처럼 선명하고 바른 진리를 담지하여 그것들을 사랑으로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이 내용 다 수긍이 되세요? 근데 그런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뭐냐? 이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신학과 신념을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끔찍한 시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기독교 문명과 지금 한성인 목사가 새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문명은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것조차 비슷하죠.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면 저분이 믿고 있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성인 목사랑 몇 개월 동안 한국 공부 하면서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2시간, 3시간 공부하면서 공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한성인 목사가 이단이면 참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성인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게 이단이면 한성인 목사를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나쁜 놈 되면은 이제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한성인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분은 2단의 3단의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신학적인 두려움들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원문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마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물론 굵직한 신학적인 구조는 맞아요. 확신해요. 근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얻은 거고, 그렇죠? 동아줄을 얻은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 정신적, 신학적 고립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온땅교회와 한성인 목사가 지금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정말 그 큰 전쟁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형제들이랑 공부하면서 형제들이 영화를 보여줘가지고 영화 보러 갔잖아요. 제가 명량을 다음에 같이 보러 갈까요? 갔는데 왜요? 마치고 보러 가요 오늘? 혼자서 그 리더가 들어가서 혼자 그 회오리 물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제가 뭐 이순신 장군인의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이 다수랑 대세랑 비교할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계속 온땅교회 방문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저랑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 현상으로 보이는 이 전통교회 틀, 조직교회 틀은 그대로 있지만 이 내면 기저에 있는 성도들의 심리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제가 하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한세인 목사가 거짓이면 같이 지옥 가야 되니까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저분이 좀 이상하다. 저분이 저기 좀 이렇게 2단에 3단처럼 고난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식들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럴 사람이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배워서 복음의 진리를 잘 다른 것들을 진구해 주어서 또 그들을 살려내야죠. 그게 나를 살려내는 것 같은 거니까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한서인 목사가 혹 가지 않도록 혹시 혹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잘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말로는 뭐 보필이라 그러면 그렇고 옆에 있어주고 얘기해주고 또 비판 비난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해줘야 하고 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죠. 생각해봐요. 그 김홍돈 목사가 김남교에 있는 그 진짜 큰 교회 엄청나 커요. 그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보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맞아. 내가 그래서 우리 가족 암에 걸릴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가 더 황당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알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온 땅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정말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라도 이렇게 말씀 바르게 전하면 그분들이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고 해서 이렇게 이 길을 잘 가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비전이나 욕심은 저를 증명하고 저를 정당화하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치만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바르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왔고 한세인 목사의 친인척 관계가 돼서 왔고 친척 관계 친구가 돼서 왔고 그 친구도 친구가 돼서 왔고 어쨌든 왔잖아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고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배워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하고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되죠.
차세희 목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에베소 강의, 산상순 강의 정리한 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나눈 거예요. 나눈 거니까 계속 잘해서 이렇게 그런 멤버십, 그런 연합, 그리고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냐면,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제일 바보예요.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설교처럼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필요한 데가 없어요. 제일 혼자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 그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지. 설교는 그러면 안 되죠, 절대요. 얘기가 좀 길었지만 한번 진도를 벌써 40분 되버렸는데 빨리 한번 해볼 테니까 어차피 뭐 편안하게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빨리 해볼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믿음, 행함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에 믿음, 행함.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해. 진짜 그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헌신함으로 복받자. 11조에서 복받자. 주의를 지켜서 복받자. 이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성도를 협박하는 목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들을 진리로 잘 흘려주어 여전히 지옥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이웃들에게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존재 양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요? 다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건가요?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 그건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성경을 강론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김용옥 선생도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성경을 강론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훈민학당인가 동학학당인가 모든 종교를 짬뽕해서 인간의 양심으로 우리나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지요? 준이한테 물어보면 잘하는데 아쉽네.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가지고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 천부경도 강론하고 반야신경도 강의하고 도덕경도 강의하고 요한복음도 강의해요. 그런 성경을 강의하는데 너무 잘해. 복음이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신이에요. 그거가 성경을 그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을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줄쳤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적 믿음, 막연한 종교 심리적 믿음,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세뇌된 믿음, 혹은 지적인 동의의 믿음, 이게 이제 귀신들도 믿고 있는 믿음, 휘바이저도 믿고 있는 믿음, 돌도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종교심리, 세뇌된 정보, 지적인 동의. 여러분 세뇌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CC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한다. 어떻게 하냐? 행동강령이 뭐냐? 네가 헌신하고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 하루에 성경 4장씩 읽고, 그렇게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면 정말 캠퍼스와 민족이 복음화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 잃어버린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단기 선교로 갔다 오면 저 영혼들이 살아난다. 살아났어요? 아니, 진짜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거죠. 그 전천주의자들이. 그걸 이제 선동한다 그러죠. 여러분, 코스타라는 게 뭔지 알아요? 북미,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 세미나가 있어요. 여름 되면은. 해외 우리나라 청년들 다 엘리트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유학생들이니까. 나도 대학생 때 코스타 강의는 한 번도 못 들었지만, 난 유학 안 했으니까. 그 강의를 한 강사들의 책들을 많이 봤죠. 홍종길 목사,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봤는데, 지금 코스타 강사들, 홍종길 목사님은 대표지만, 사랑의 교회, 누구지? 오정현 목사, 그 다음에 지금 성추행 때문에 있는 전병훈 목사님, 이분들 다 코스타 강사였어요. 유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소위 이제 천부론 혹은 고지론 같은 거 얘기하면서 성공해야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호롱들을 얘기했던 그 강사들 다 이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의 치명적인 신학적인 한계, 확실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인지부조와 종교심, 세뇌된 지적인 정보. 오늘은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되게 우리 한혜자님 지금 가서 못 왔지만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배워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 목사보다는 이 상담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한번 배워볼까? 돈도 되나? 아무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은 공부 안 해도 우리 인생이잖아요. 신학과 신령. 근데 정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넌 기도해야 돼. 넌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신앙의 문제는 인생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튼 인지부조화가 뭐냐면요, 각주 2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 간에 또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에 불일치가 있지요. 비일관성이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서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믿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차이가 불편하듯이 인지 간의 불일치가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하려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없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음, 하나님 있음. 나는 악, 하나님 선.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내가 그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때 이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원대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라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한선임 목사랑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한선임 목사가 이단이면 좋겠다. 왜? 저분이 이단이면 내 것을 안 버려도 되니까요. 그게 인지부조화에 가기 직전이었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죽은 거죠. 그거예요. 즉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을 인지하는 나를, 하나님을 조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실 거야.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야.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아편과 같은 종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어떤 것을 알고 보니 옳지 않았다고 할 때 있죠.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네. 바꿔야 되겠네. 내가 그동안 믿었던 기독교 신앙 가짜네. 그게 힘든 거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잘못 배웠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은 그동안 나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깨어짐, 그게 자기 해체예요. 그게 신앙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게 돼야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목사도 성도에게 너 인지 부조화야,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 안 하고, 성도도 목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싸바싸바 하면서 좋게 나는 헌금 내고 목사는 그거 받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기. 예수님은 강도의 불의라고 했지.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있는 다미성교회 휴고 사건.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1500명의 성도가 며칠이야? 10월 28일 얼마 안 남았네?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집 팔고 논 팔고 직장 다 포기하고 그 돈 다 누구한테 줬을까? 담임 목사한테. 돈을 이렇게 버는 거예요. 해서 이제 하얀 꼬여운 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찬양하면서 나 팔고 박수 치면서 진짜. 근데 그때 왔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왔잖아.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면은 내가 속았다. 저 나쁜 목사, 저 나쁜 놈이다. 고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착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올 거야. 이게 진짜 종교 안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저기 그 정보로 안 다니죠? 토종 비율 같은 거나 가면은 항상 이런 얘기해요. 당신의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인지부조화로 믿었던 한 인물이 교회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기 항변이 뭐냐면 승질 부린 거예요. 승질 부린 거예요. 아니 이 무슨 대박인데 이런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난 이제 죽을 거야. 같이 죽자도 안 했어요. 너는 나 같이 죽자도 안 했어요. 나는 죽을 거니까 날 죽게 준비해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은 죽지 않도록 지켜드리겠다고. 그때 베드로의 심리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 없으면 난 못 사니까 그래서 죽지 말라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모든 인생의 꿈과 비전과 돈과 미래를 어디에다 총합 붙였어요? 그 예수. 자기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또 하는 거 보니까 할만해. 이분이 지금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니까 내 꿈을 그 예수에게 함몰시킨 거야. 그 예수가 나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꿈과 내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냐? 자신의 욕망의 총화예요. 그 인간의 욕망의 본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나 산업사회에서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 회사에서 물건을 광고할 때 뭘 자극해요? 욕망. 이 물건 네가 돈 주고 사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인간의 욕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이제
그게 뭐냐, 심리 마케팅? 예, 그거예요. 원빈이 들고 커피 마시면은 맛있어 보이잖아. 그 잘생긴 원빈이. 그래서 그 T.O.P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놈의 원빈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사탄이 하는, 그러니까 그 원빈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그 사탄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그 욕망을 죽이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죽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 예수님은 그 욕망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예수가 품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얘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라는 뉘앙스인데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제가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로는 역격이에요. 한글에는 역격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디를 향해서라는 그런 그게 격이에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주격은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격은 어디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죽었다예요.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세 번째 줄,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로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육체 안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안에서, 믿음 안에서예요. 누구의 믿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그 아들을 믿고, 번역을 할 때 이런 문법적인 배경, 인문학적인 배경,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한글 성경이랑 킹제임스 번역 갖다 놓고 갖다 붙여버리니까 문장은 만들어 놨는데 그 진의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믿음,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산다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여기 본문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죠. 이것도 헌신적인 분위기인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 아니라 넘겨주신이 파라디돔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머리가 떠나갔다가 표현되죠. 그게 넘겨졌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넘겨졌어요? 피곤함. 예수님의 머리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어디로 넘겨졌어요? 교회로 넘겨졌잖아요. 여러분으로 예수님의 몸이 왔잖아요. 머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베레시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로 와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입된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 십자가에서 잘리고, 그게 교회의 존재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볼게요.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예요. 그리스도로. 엄밀히 말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힌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가 뱀이 되어 나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로 사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해체돼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는 뭘 설명하는 껍데기다?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나사렛의 그 잘생긴 그 정말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면은 다 잘생긴 분만 예수님으로 하잖아요. 잘생기고 털난 그 아저씨 그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봉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했던 하는 종교가 카톨릭이냐 카톨릭 아닙니다. 그게 파라디돔이고 이제 4페이지로 가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역사라는 언덕 위에 세워지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우편 강도예요? 좌편 강도예요? 키이지. 이거 잘해야 돼요. 안 되면 지옥 가요? 우편 강도예요? 좌편 강도예요? 동기 형제님? 우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편이 right, 옳은,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옳은, 뭔지 알아요? 선, 옳은, 이 하나님 편이고 왼편이 반대편.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오른편에는 양, 염소는 왼편. 하나님 백성은 오른편, 하나님 아닌 백성은 왼편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세워졌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보면은 그 예수가 뭘로 보여요? 나를 구원하는 노뱀으로 보이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나를 문 불뱀으로 보이죠. 잘 들으세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가 천사로 보이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가 사탄으로 보이죠. 네? 이해돼요? 오른편 사탄 그러면 하나님을 뭐 대적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런 창조주가 신이 그 사탄이랑 왜 싸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창조주라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사탄이랑 왜 싸우냐고요. 개미가 와가지고 너 인간 너 한성민 너 내려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아 미안해 개미야. 그래요? 이렇게 물르지 이렇게. 너 왜 그래? 이해되죠? 근데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욕망의 본질이라고요. 제발 그런 율법적 그런 구조에서 좀 나오세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요 좀. 아무튼 뭐 그래요. 그게 이제 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불뱀으로 우리를 물었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맹독에 죽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뱀의 해독제는 뱀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녹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잘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들어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언약의 기둥에서 십자가로 세워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와 악을 폭로시키는 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와 악을 폭로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녹뱀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를 심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더 정확히 십자가의 뱀으로 매달린 사건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 빛은 인간의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로 폭로시키는 것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왕되고 싶은 욕망, 나의 자아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세상에 폭로시켜요. 너 죄인, 너 신되고 너 신이었잖아, 너 왕이지, 이게 십자가로 증명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거 인정하고, 맞아요, 나 왕이었네, 신이었네, 아유 잘못,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했네요, 그 인정하고 십자가로 감추어지는 사람이 신자고, 불신자는 역사 속에 폭로돼서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뱀으로 달리신, 언약의 기둥에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 밖의 예수님께 잘 보여서 그 예수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죽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역사 속에서 잘하나 못하나 예수님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로, 푸토코스한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자로.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